영국 문화원에서 개원 70주년 기념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영어를 쓰지 않는 나라의 사람들 한 4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요. 자기가 알고 있는 영어 단어 중에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조사 결과를 1위부터 50위까지 쭉 순위를 매겼는데요. 1위 무엇인 줄 아십니까? 네, 아시는 분은 아시네요. 1위는 mother, 어머니였습니다. 조금만 더 보면 2위는 패션, 열정이라는 단어였다고 하고요. 3위는 smile, 웃음. 네, 다 좋은 단어입니다. 4위는 love, 사랑이라는 단어고요. 참 좋은 단어들인데 쭉 내려가다가 40위가 펌킨, 호박이었습니다. 네, 호박 다음 단어가 41, 바나나였고요. 49위가 엄브렐라, 우산이었고요. 마지막으로 50위가 캥거루였습니다. 1위가 어머니였는데 50번이 이어져 내려올 때까지 아버지라는 단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를 전하는 뉴스 기사의 제목이 참 재밌었는데요. 호박보다 못한 아버지. 네. 아버지라는 자리가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어느 글에서 봤는데요. 어린아이들은 자기 아버지를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며 무엇이든 다 알고 있는 슈퍼맨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10대를 지나면서 아버지는 못하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하고요. 또 20대가 되면 아빠는 다 이상해, 다 틀려 이렇게 단정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30대가 되어 자식을 낳고 키우면서는 아버지 말 중에는 그래도 맞는 게 가끔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40대가 되어서는 아버지의 말이 들을 가치가 있는 것이구나를 알게 되고요. 50대가 되면 그때는 대개의 경우 아버지가 이 땅에 안 계신 경우이기 때문에 무슨 큰일을 만날 때마다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이때 아버지가 계셨으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60대가 되어서는 진심으로 이렇게 고백한다고 합니다. 아버지 말씀은 다 맞았어. 다 옳은 말씀이셨어. 그리고 그 글은 이런 글로 끝맺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돌아가신 뒤에야 이렇게 보고 싶은 분이구나. 자꾸 아버지 얘기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라고 해서 늘 영광스러운 자리겠습니까? 어느 교수님이 어머니 날 즈음 학생들에게 부모에 대해서 글을 쓰라는 과제를 내줬습니다. 근데 남학생들은 이런 데 상당히 둔하죠. 정서가 조금은 발달되어 있지 않아서 대부분 남자들은 천편일률적인 글을 써왔습니다. 부모는 고마운 분이고 꼭 은혜를 갚아야 될 분이다. 뭐 그런 정도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여학생이 쓴 글이 매우 인상적이었다고 하면서 남겼는데요. 나는 어머니를 참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러나 나는 결코 어머니처럼 살지는 않겠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삶은 저런 무척 외롭고 고달프고 인내와 희생이 요구되는 서글픈 삶이라는 것을 좀 보여주는 내용들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성경은요, 이 부모에 대한 이야기, 부모 공경에 대한 문제를 참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10계명 중에 하나고요. 그것도 10계명 중에 끝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사람을 향해서 주는 계명 중에 가장 첫 번째 계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첫 계명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바울이 쓴 서신들을 가만히 보면 말세에 나타낼 여러 징조들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할 때 꼭 빼놓지 않는 항목, 이런 것들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부모를 거역하며, 이와 같이 말세의 징조 중에 부모를 거역하는 문화가 더 심해질 것이다라는 그 얘기가
이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 많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문제는 단순히 어떤 윤리의 문제나 도덕의 문제로 다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부모 공경의 문제를 우리 신앙의 문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문제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고 설명을 하거든요.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 성경은 처음부터 장과 절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일반 책처럼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이나 절이 없었던 채로 처음에 쓰여졌어요. 그런데 성경을 계속 옮겨 적는 사본학자들, 서기관들이 그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이 불편한 겁니다. 어느 구절을 찾으려면 난리가 나는 것이죠. 너무 헤매기도 하고 불편하니까 장과 절을 이렇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편의상 구분하게 되었습니다. 보통은 이 장과 절을 나눌 때 내용 중심으로, 내용에 따라서 장과 절을 구분하게 되는데 간혹 가다가 무리하게 장과 절을 나눈 경우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본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이 지금 1절부터 여기 이렇게 시작하면 사실은 내용상 안 되는 거였어요. 5장 14절까지가 5장이고요. 5장 15절부터가 6장 1절부터 되어야지 내용이 조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실제로 6장이어야 될 내용 우리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우리 익숙한 구절이 하나 나오죠. 술 취하지 말라. 이게 핵심은 아니고요. 그 밑에 있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핵심입니다.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한국교회에 성령이 소개될 때 좀 편협하게 소개된 면이 많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불로 뜨거운 느낌, 불로. 그리고 어떤 대단한 능력, 방언, 은사 이런 이미지가 우리에게 선입견처럼 있습니다. 물론 성령 충만 속에 이러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방언도 있고요. 또 뜨거운 능력도 받을 수 있는데 그러나 그것 자체를 성령 충만이라고 할 수는 없죠. 우리가 읽은 구절에 성령 충만의 진정한 핵심이 그 성령 충만의 진정한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21절입니다. 21절만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 충만함을 얘기하는데 그 성령 충만의 가장 마지막 열매는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서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께 복종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삽니다.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뜨겁고 어떤 방언을 하고 어떤 능력을 발휘하고 은사를 행하고 이런 거는 성령 충만이 아니어도요. 어떻게 흉내낼 수도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피차 서로 복종하는 것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성령 충만을 연습하고 실천하는 그 현장이 그 뒤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얘기했으면 그 성령 충만을 실천하고 연습해야 되는 장소가 현장이 어딘지 그 뒤에 쭉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 현장이 어딘가를 주목해 보십시오.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거는
이거는 좀 여자분이 아멘 하셨으면 더 은혜가 될 말씀인데요. 자, 25절도 아멘 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네. 네. 6장 1절도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성령 충만을 실천하고 연습하는 현장이 어디입니까? 가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가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강대상에서는 참 천사의 말을 하고 능력이 있고 그런데 집에만 가면 가족들을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좀 너무 심하게 대하고 사모님에게 너무 이렇게 나무라게 하고 이렇게 괴롭히니까 사모님이 견디다 못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보, 차라리 이불 싸서 강대상 올라가서 삽시다. 강대상에만 올라가면 그렇게 천사 같은데 집에만 오면 고약해지니까 이 강대상에 있는 모습, 그 모습이 남편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정도의 차이죠. 다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교회에서는 전부 천사의 모습 같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선하고 이렇게 미소 짓고 이렇게 잘하는지. 그런데 집에만 오면 그 모습이 별로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을 연습하는 첫 번째 현장으로 주님은 이 가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가정에서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가정에서는 진짜가 아닌데 막 밖에서 아무리 잘해봐야 그것은 가짜고요. 진짜는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당신은 다시 결혼을 해도 지금의 배우자와 또 결혼을 하겠습니까? 물을 때 85%나 NO. 절대 안 한다는 대답을 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함은 가정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이 6장 1절인데요. 함께 다시 한번 볼까요? 6장 1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의 반대 개념은 뭘까요? 주 밖에서일까요? 제가 예전에 성경 공부를 하는데 청년 아이 중에 하나가 이 구절을 자기가 배웠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 전도사님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주 안에서 너희가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말씀이 주 밖에 있는 부모에게는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뜻이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부모에게는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이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주 안에서라는 개념은 주 밖에서의 반대가 아닙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입고 구주를 삼고 하나님의 통치를 입어 사는 사람이라면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그 말씀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은 부모님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부모가 믿는 부모든 안 믿는 부모든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믿는 부모에게 순종해라, 믿지 않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런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청년 아이가 그렇게 말한 이유에는 나중에 보니까요, 이유가 있더라고요. 어려서부터 아버지와 아픔이 있었고 상처가 있었습니다. 심히 관계가 깨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해가 될 정도였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저희 아버지 겪어보셨어요? 아니 내가 네 아버지를 왜 겪냐. 우리 아버지랑 한 번만 살아보십시오. 하루만 살아보셔도 제 말 이해할 겁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에 대해서 겪었던 그 아픔들 쭉 얘기하는데 제가 들어도 그런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나. 그 아이가 얘기하는 게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말 끝에는 이렇게도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심지어는 어떤 때는 아버지를 죽이고도 싶었습니다. 그 말을 동의할 수는 없지만
그 괴로움과 아픔은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라는 포지션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이다. 아버지의 퍼스널리티 때문에, 성격 때문에 그를 공경하고 그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퍼스널리티 때문에, 그 성격 때문에 받아들여야 되면 아버지 자격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아무도 없다. 아버지는 성격 때문이 아니라 포지션 때문에, 위치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버지를 내 인생의 아버지로 두신 것이다.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고 받아들이는 것이지, 성격이 좋아서 아버지고 안 좋아서 아버지가 아니다면 그건 아닌 것이다. 우리는 아버지라는 위치 때문에 아버지를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용서해야 되는 것이고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절에도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1절에서는 순종하라고 했는데 2절에는 공경하라고 했네요. 공경이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값을 매기다, 비중 있게 대하다라는 뜻입니다. 부모님들,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 자꾸 비중이 옅어지고 있죠. 왜냐하면 나이가 들어 늙게 되면 자연적으로 우리 부모님들이 잃어버리는 게, 상실해가는 게 참 많거든요. 그 잃어버린 아픔들로 살아가는 게 노년이거든요. 무엇을 잃습니까? 첫 번째, 건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건강하지 못하니까 그때에는 직업을 잃게 되죠. 리타이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직업을 잃게 되면 경제적인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세 번째, 그래서 돈이 없어지면 사람과의 관계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람을 잃게 됩니다. 그런 비극이 이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관계가 끊어지면 그 관계로 인해서 충족받던 정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새 부모는 우리 가정의 우선순위에서 자꾸 다음으로 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모 세대가 하나씩 겪으면서 노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훗날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부모 세대를 비롯한 어르신들을 돌봐야 되고 그들을 살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에 나오는 우리 탕자의 이야기를 잠깐 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 몫의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이 발언은 유대 문화상 돌로 쳐 죽여도 될 만한 그런 패륜적인 발언이었습니다. 유산은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에는 아들에게는 가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죽어야만 자식에게 돌아오는 것이 유산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렇게 눈이 시퍼렇게 살아계신데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죽음을 기원하는 패륜적인 발언이거든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돈이 어떻게 될지 뻔히 알면서 아들에게 줍니다. 신이 난 아들은 그 몫을 챙겨서 아이의 다른 나라로 떠나버립니다. 예상한 대로 오래지 않아서 받은 몫을 다 들어먹고 거덜이 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짐승인 돼지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배가 고파 돼지 사료를 먹이려고 해도 그것조차 여의치 않는 그런 바닥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철저하게 바닥에 떨어진 것입니다. 아들은 그제서야 자신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닫게 됩니다. 도대체 내가 무슨 짓을 저지른 것인가? 내가 미쳤지.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많고 먹을 것도 천지인데 내가 미쳤지. 염치불고하고 아버지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돌아오는 아들을 먼저 발견합니다. 찾아가는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발견하지 않고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발견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는 늘 동구 밖에 나와서 나간 아들을 매일매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들의 모습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아들의 모습이 정말 거짓골이 되어서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변했을지라도 아버지는 그가 내 자식인 줄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뜁니다. 너무 반가워서 뛰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웬만해서 뛰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아버지가 뛰는 이유는 이 아들이 마을로 들어오다가 마을 사람들에게 먼저 눈에 띄었을 때 행여 그 사람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지는 않을까. 이게 바로 신명기 율법의 형벌이었거든요.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법이었거든요. 그것을 아버지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을 향해서 뜁니다. 사람들이 보기 전에 내가 먼저 끌어안습니다. 안 돼. 이 아들 아무도 건들 수 없어. 내 아들이야. 하면서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집으로 데려가서 벗기고 씻긴 후에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항상 자비롭고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의 생명의 시작이자 그 자비와 풍성한 사랑을 나눠주는 부모의 모습을 통해 아버지의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의 하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거울을 보면 거기에 아버지의 얼굴이 있고 어머니의 얼굴이 있음을 보게 되죠. 그때는 보통은 그분들이 이 땅에 계시지 않을 때가 많고요. 생각해보니까 아버지, 어머니하고 함께 지냈던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더라고요.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후에 돌아가시는 대로 먼저 전화 한 통 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돈도 중요하지만 부모님들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따뜻한 목소리 한번 들려드리는 것이고요. 한마디라도 더 말을 걸어드리는 것이고요. 베풀어 주신 사랑을 한 번 더 알아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늙으면 아이처럼 된다고 하죠. 정말 아이가 되더라고요. 그러나 그 부모를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었고 그 부모를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의 구원을 배웠으며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있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지를 헤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평생 남은 날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사랑과 섬김을, 부모님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연습하시기를 힘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이 땅의 분이 아니시라면 여러분이 먼저 좋은 부모가 되도록 그렇게 애쓰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